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목요 기독교 강요 강독회 또 녹화하는 이 시간 통해서 주여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또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그동안 여름 여러 가지 이제 행사 거치는 과정 속에 잠깐 쉬었던 기독교 강요와 그 여러 이제 강의 녹화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 계속 지난번에 이어서 제 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자, 성경에서는 다윗의 믿음보다 더 두드러지거나 기억에 남을 만한 신뢰를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그의 전생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다. 그렇지만 그는 수없이 불평을 말하면서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시편의 그 다윗의 시를 보면은 다윗이 많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불평들 가운데서 몇 개만 실례로 들어보도록 하자. 다윗은 감정이 동요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꾸짖을 때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불평을 말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자칫하면 다윗이 어떤 육적인 그러한 불평이나 또 불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었나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닙니다.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이죠. 또 43편에도 역시 같은 내용이 있고, 자, 분명히 그와 같이 당황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불신앙의 노골적인 표지다. 다른 구절에서는 더 확실한 고백이 소개되고 있다. 즉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시편 31편이죠. 또 다른 구절에서 다윗은 역시 불안과 비참한 혼란 가운데서 자신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에 대해서까지 언쟁을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시편 77편이요. 이것보다 더 심한 말이 다음에 뒤따라 나오고 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자, 그는 정말 그러니까 그는 절망 가운데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스스로 정죄하며 의심함으로써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할 뿐만 아니라 마치 싸우다가 쓰러진 것처럼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한때 그를 돕던 자신의 손을 돌이켜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평안함으로 돌아가라고 정당하게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폭풍이는 거센 파도 위에서 떠밀려 다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오는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잘 알았죠. 그것은 사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다윗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탄식하고 탄원하고 부르짖고 하는 이러한 그런 신앙의 어떤 깊은 어둠의 이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온갖 공격을 받는 가운데서 믿음은 경건한 자의 마음을 지켜주며 참으로 그 효력에 있어서는 종려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믿음. 믿음은
반드시 여러 형태로 공격을 받거나 시험을 받거나 그 믿음은 여러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은 견고합니다. 지켜집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무거운 짐들에 맞서 싸워 그것들을 위로 밀고 올랐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완전히 억압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자신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단호한 믿음의 어떤 결단, 믿음의 방향, 이러한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자신의 약점과 싸우면서 불안한 순간에도 믿음에 이르려고 애쓰는 자는 상당한 부분에서 이미 승리를 얻고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은 확실히 어떤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인 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어질 때도 있고 커질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견고할 때도 있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변화되긴 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때때로 자신의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 더 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더 아주 절박한 심정을 내비친 거예요. 시편을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 마음이 합한 참 다윗일지라도 이러한 영적인 상황,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있구나 하고 우리 자신도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또 그러한 사람들을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어떤 막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심란해해서 그 영적인 것이 좀 불안해할 때도 우리는 그들을 말씀으로 잘 위로하고 또 그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 스스로 잘 알 수 있도록 또 더 확신을 갈 수 있도록 그런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진술이나 그와 비슷한 진술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즉,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에서 다윗은 자신이 비겁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생각을 2번 반복함으로써 그 자신이 종종 많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갖춘 사람도 여러 죄와 복잡한 감정과 또 믿음의 약함과 흔들림 등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완벽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완벽주의는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고 우리는 또 이 땅에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에 대하여 불쾌하게 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분명히 우리가 다윗과 아하스를 공평하게 무게를 달아 비교해 본다면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사야는 사악하고 위선적인 왕의 근심을 해결해 주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는 왕에게
삼가며 종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이사야 3장 4절. 근데 아하스는 무엇을 하였는가? 앞에서는 그의 마음이 설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되었다고 언급되었다. 굉장히 막 그의 마음이 그냥 요동했다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로. 그는 약속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떨었다. 바로 여기에 불신앙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형벌이 있다. 사람이 믿음으로 스스로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는 계속적으로 두려워 떨다가 마침내 하나님께로도 돌아서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신자들은 무거운 시험에 짓눌리고 거의 부서져 버릴 정도가 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일어선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하여튼 변함없이 여기서 이제 일어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자체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자기도 없애지 못하고 누구도 그 믿음을 없애지 못해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아무리 짓눌리고 또 여러 근심과 염려,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는 어때요?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믿음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거기에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있죠. 여전히 믿는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와 함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마치 쓰러져 버릴 것처럼 종종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신자들은 패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싸운다. 이게 바로 참된 신자의 특징이에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참된 신앙, 믿음은 없어지지 않고 없을 수도 없어요. 그건 반드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기 방종에 빠져 무감각화 되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함으로써 자신들의 게으름을 책찍질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온전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튼튼하다는 것. 그러니까 다윗을 예로 들면서 다윗도 역시 하나님 앞에 많은 어떤 불평이나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막 이런 것들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망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적에게 부끄러움 당한 것도 아니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갔다는 거. 역시 신자들도 마찬가지. 온전한 참된 신자도 많은 시험이나 염려에 막 짓눌릴 때가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굉장히 마치 믿음이 없어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믿음 자체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7챕터에 여기 보면은 전반적으로 시험에 든 신자의 믿음의 상태. 그러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절대 온실 속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놔두질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어때요? 강한 적에 의해서 그 믿음이 자꾸 단련되는 거예요. 연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때요? 계속해서 마치 근육이 크게 생기듯이 믿음의 근육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할 때하고 그 믿음 생활이 이제 또 본격적으로 들어야 할 때하고는 또
틀려요. 우리 언제나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야 되겠죠. 자, 18번째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랄지라도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또 확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자,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곳에서 언급한 육신과 영을 분리하는 문제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리는 여기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속에서 그런 분리를 경험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분적으로 신적인 선하심을 깨달음으로써 얻은 감미로움에 젖어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그 재난을 깨달아 앞으로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 재난을 깨달아 알므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복음의 약속에 의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그 자신의 죄악의 증거에 대해 두려워하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생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즐거우면서도 부분적으로는 죽음에 대해 몸서리친다. 이 신자의 내적 상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겉보기와는 달리 그 안에서는 아주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그가 막 요동한다 이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믿음이 불완전한 데서 생겨난다. 여기서 이제 불완전. 그러니까 칼빈은 믿음이 불완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굉장히 단호해요. 믿음이 불완전한 걸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불완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칼빈은 단호하게 그런 불완전한 믿음을 좀 온전하게 강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현재의 삶의 여정에서는 불신앙이라는 병이 완전히 치유되고 믿음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믿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불신앙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믿음을 공격하려고 일어날 때 생기는 것이다. 이 불신앙과 믿음은 항상 서로 간에 적대적이 적대죠. 그리고 이제 불신앙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믿음은 영적인 게 속한 거예요. 그러나 만일 믿는 자의 마음 안에서 확신과 의심이 뒤섞여 있다면 사실 그래요. 아주 확신과 의심이 뒤섞여 있어요. 많이. 우리는 언제나 이런 사실, 즉 믿음이 우리를 향한 신적인 뜻에 대한 어떤 확실하고 명백한 지식에 근거되어 있지 않고 다만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지식이 근거되어 있다는 사실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인가.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산만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는 않아요. 다만 그 믿음이 다양하게 막 요동을 치긴 해요. 근데 너무 그렇게 또 믿음의 요동을 치는 게 또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가끔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내내 그런 요동을 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항상 될 수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안정을 구해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방에서 불신앙의 선동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불신앙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 들어가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매를 맞는다고 해도 그 때문에 우리의 위치에서 내던져지지 않는다. 그 투쟁의 끝은 언제나 이것이다. 즉 믿음을 포위하고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의 승리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믿음의 승리를 해야 돼요. 믿음의 승리. 우리는 물론 승리할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신자들 편에서는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단호한 어때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결심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가 단호하게 믿음 생활을 승리하겠다.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겠다. 믿음 생활을 잘하겠다. 말씀대로 잘하겠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겠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는 신자가 정상이지, 전혀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은 그건 신자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많은 불신앙과 우리를 믿음을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대해야지, 그런 것들을 뭐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아주 이 중요한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아주 단호하게 목표를 딱 두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항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오늘도 우리 제나바 교회 모든 교우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성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